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한 청년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자꾸 밀려오니까 이 강사가 서 있으면 뒤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다가오니까 조금씩 물러나다가 호숫가에 서서 물에 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시고 그 주인 보고 배를 약간 물로 띄우라 그랬어요. 약간 떨어지게 하라. 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이 사람은 어부예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물밀듯이 몰려와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딱 이런 눈치를 보니까 아니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와서 그물을 이렇게 씻는데 씻으면서 보니까 하필이면 그물 고기도 못 잡고 와가지고 이제 좀 화도 나고 많이 불평이 많은데 또 자기 배에 그 선생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말씀을 교제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보고 묻습니다.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물을 때 뭐라고 물으셨나 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추측해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고 자기는 자꾸 이렇게 그물을 씻으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경이 거슬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시몬을 불렀어요. 너는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 말씀 듣는 태도도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뭐 지금 말씀을 듣는지 어떤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심입니까? 아니 선생님이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지금 선생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지금 집에 들어가면은 마누라가 바가지도 끓을 거고 애들은 학교 간다고 돈 달라 할 거고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고기 못 잡고 지금 정신이 하나 떴는데 선생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배 띄워. 다시 배를 띄우고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화를 벌컥 내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고기 잡아보셨습니까? 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나는 프로예요. 나는 고기 잡는 데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고기가 잡히지 지금 해가 중천했다는데 무슨 고기가 잡힌다고 날 보고 고기 잡으러 가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야. 지금 네가 갔던 곳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져.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도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바도스라는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도스는요. 깊이 들어가는 그것도 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게 계곡, 이렇게 좁깃한 계곡 아니면 아주 바위 틈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깊은데 한글로 깊은 곳이라 그러니까 막 바다 깊은 아니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프로인데 깊은데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어요. 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아요.
던져봤어요. 근데 밤새도록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부들이, 프로들이 보니까 지금은 고기에 잡힐 시간도 아니야, 또.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안 잡히는 건 맞는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꾸 하라니까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하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근데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요. 한 척 지만 나갑니다. 지 혼자. 시몬만 나갔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재밌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뜻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시몬이라는 이름 원래 뜻이 갈대예요. 갈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안 간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척은 안 가고 자기 혼자 나간 거예요. 왜? 귀가 팔랑귀야, 팔랑귀. 그러니까 이 갈대라는 성격은 왜 이쪽에다 갔다 저쪽에다 갔다 이러는 거 보고 우리가 갈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만 바다로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아니 뭐 고기를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 같은데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하느냐고. 내가 보니까 지금 해가 저만큼 올라서 고기도 안 잡힐 시간인데 고기 잡으라고 한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나가서 모르겠다고 그물 던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찢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 그물이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으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시몬은 자기가 던지고 막 그물이, 왜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뻥 많이 친다 그러죠. 그물 탁 낚시하는 사람들 제일 큰 고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고기. 큰 고기는요, 놓친 고기가 제일 큰 고기. 놓친 고기. 내가 낚시를 하는데 막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아. 쫙 올라오는데, 우와, 막 부러질 것 같은데, 고기가 얼마나 물은지 알아? 이만한 기 물어가지고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은데, 정말 얼마한가? 이러면 다시 물어. 아니, 이만한 거. 또 뭐, 진짜? 이러면, 아니, 이만한 게 물었다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꾼들이 하는 얘기는, 놓친 고기가 제일 크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놓친 고기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고기를 잡아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서는 옆에 이제 안 나간 친구를 부른 거예요. 야, 빨리 와. 나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나가는 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요. 이거 또 목사님 자기 권위 세우려고.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뭔가는 부적절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내가 고기 안 잡히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물 던져보긴 하면 투덜투덜 하면서 나가서 던진 거예요. 근데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컸는지 고기가 우리는 그냥 멸치 백선을 한 마리 잡혀봐야 한 바가지도 안 되잖아요. 근데 배가 잠길 정도. 자기 배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아요.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이름 내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네가 밤새도록 잡아서 고기 못 잡았는데 같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같은 데. 그러면 왜 전문가, 프로가 잡지 못한 그 고기를 그 자리에 가서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갈 길이 막막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은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내가 프로겠지요. 내가 최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기 한번 잡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집을 짓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라면 잘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안 잡아보실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기를 그쪽에 몰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이런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마리의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500 이하의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줄 때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뭐 접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도 회사도 뭐 희한한데 하여튼 그래도 뭐 접대 문화가 아주 그냥 타락한 문화예요. 술 먹는 문화예요. 술 먹는 문화. 근데 고기 시큰 사람 집에는 돼지고기 한 건 못 사가지고 가면서 그냥 그곳에는 막 큰 소고기를 사다가 시큼 사줬어요. 근데 술도 막, 저 정도면 됐겠구나. 저 정도면은 아마 뭐, 술 안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딱 적당하겠구나. 이렇게 딱 보내죠. 대접받은 이 사람은요, 어제 뭐, 접대가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요, 술 한두 병만 더 시키면요, 완전 이해해봤죠. 정신이 가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이튿날 가 정신이 잘 몰라.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어제 막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남을 그런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대접할 때도 술 한두 병 더 사면은 완전 그 사람이 케어돼가지고 잘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줄 때는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후하게. 줄 때는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채워주신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좀 팍 주시지. 막. 왕창 주시면은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할 게 뭐 누구 또 도와주고 뻥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후하게 막 확 주시면은 진짜 그렇게 할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까지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말씀 중심에 서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갈대 같은 이 사람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다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잡히고,
돌아온 그가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죄인이라고요? 뭘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내가 밤새도록 전문가라고 풀으라고 잡아도 내가 잡던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선생님이 뭔지도 저분이 못하는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던지라고 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보지 못했는데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이런 기적만 보려고 그래요. 기적만. 고기 잡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은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이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갈대 같은 사람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 베드로는 반석. 그래서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 이제는 내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우겠다. 반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우리 엄마들이 이름이 있었나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 순이고 영이고 불렀는데 결혼하고 딱 나면은요, 이름도 없어요, 여자는. 성경에도요, 구약시대에 보면 여자는 숫자에 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이야, 순이야, 누구야? 그 뒤에다가 뭐라고? 갈대 같은 영이와 순이 뒤에다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반석?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누구 성도? 이름도 없는 나에게 내 이름을 찾아주고 내 이름 뒤에 반석을 세워주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꾼 시몬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시몬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